할렐루야. 이제 벌써 1년 중에 이제 9월달까지 거의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운데 살다가 이제 내일부터는 추석 연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감사할 거리 허락해 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이번 이제 명절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이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 오가는 그러한 운전하는 손과 발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제 잘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는 안전하게 보내는 그러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명절을 맞이하는 바로 전날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되자라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살 수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이제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말씀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어떻다고요? 좁아서 그 문을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좁은 문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아까 제목으로 언급했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가야 하는 그 길이 바로 좁은 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좁은 문은 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넓은 문은 이제 사람들이 그리로 많이 가는데 사실은 그 넓은 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가야 될 길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찾는 그러한 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문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길이 때로는 더 옳게 보이고 더 멋져 보입니다. 그래서 좋아 보이는데 하면서 그 길로 가려고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넓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는 그러한 넓은 문이 사실은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악에 빠지는 길이요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때에 따라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사탄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좁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묵묵히 말씀대로 걸어가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을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선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처음 어디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되게 호탕해 보이고 또 이렇게 막 살갑게 대해주고 또 괜찮은 사람처럼 그리고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굉장히 민첩해 보이고 그런 사람 이 사람 참 사람이 참 첫인상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서 나중까지 그렇게 나이스하고 선한 사람이고 그리고 좋은 사람이면 정말 가까이 하는 것이 기쁠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 중에 적지 않게 점점 같이 하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니구나. 치러보니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 어떤 단체의 그러한 파평을 깨뜨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말을 여기저기 옮기고 다니고 그리고 불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왜 처음에는 좋아 보일까요? 자기 마음을 처음부터 다 내놓고 비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그 양의 옷을 입고 막 굉장히 선한 것 같은 그러한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나중에 알고 보면 그들이 양이 아니라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어떠한 모습, 그 사람에게서 비춰진 어떤 모습이나 또는 그가 하는 그러한 말들이나 그가 하는 어떠한 우리에게 그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그들을 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라든지 우리의 첫 모습이라든지 우리가 어떠한 좋은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좋게 보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말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후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열매가 맺어져야 이제 되는데 좋은 열매는 누가 맺을 수 있다고요? 오늘 보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나쁜 나무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쁜 나무가 처음에 심었을 때는 막 이파리가 잘 나고 막 푸르고 막 쭉쭉 잘 크고 해서 야, 이 나무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다 했는데 나중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또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시원치 않은 그런 열매들을 맺는다든지 하면 그 열매를 통해서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 줄 알았더니 이 나무가 별 볼 일 없는 나쁜 나무였구나라는 걸 그 열매가 이제 났을 때 그때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는 이제 좋은 나무 중에서 처음에는 잘 안 자라는 것 같고 시원치 않은 것 같은 그런 나무들도 있어요. 그러나 잘 가꿔주고 걸음을 주고 잘 가꿨더니 이제 과실을 맺어야 될 때가 돼갈수록 이제 점점 더 나무가 튼실해지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될 계절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다는 것이죠. 튼실한 열매를 맺으면 그때 이 나무가 좋은 나무였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좋은 나무에 사니까 선한 말을 하고 선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또는 이 상황이 진실된 것이냐 아니면 거짓된 것이냐 우리가 가도 되는 것이냐 그곳으로 가도 되는 것이냐 아니면 거기로 가면 안 되는 것이냐를 잘 구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은 자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제 우리의 삶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착하게 살고 우리가 선하게 살고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약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선한 것과 진실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선한 곳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악한 것을 분별해서 악한 것과 함께 버타거나 거기에서 얼쩡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잘 할 수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쁜 나무는 어떻다고? 좋은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또한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는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나쁜 나무는 좋아 보일 수는 있으나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우리가 어떤 나무가 되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는 일단 아무리 겉으로 좋아 보이고 아무리 뭐가 잘 되는 것 같더라도 우리가 나쁜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쁜 나무가 처음에는 잘 자라고 이파리도 무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심겨져야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나무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는 겉만 그렇듯한 좋은 나무가 아니고 그냥 좋은 나무 같아 보이는 나쁜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로 심기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걸음과 같은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면서 우리가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선한 나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좋은 나무로 하나님 앞에 자라면서, 그래서 후에 반드시 선한 열매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주의 일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지금 이렇게 이 사람에서 좋은 열매가 날까 나쁜 열매가 날까를 아직까지 그 열매를 맺지 않은 이제 삶의 중간 가운데 있는 이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에 이제 열매를 맺었을 때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를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말끝마다 할렐루야 아멘 막 주여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되뇌이면서 그렇게 신앙이 뜨거운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신앙이 뜨거워야지 그렇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걸 아무리 외친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믿음을 나타내는 말들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면 그들 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앉아있어도 그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일평생 교회에 나온다고 하고도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나와 연수가 가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다 됐는데 그의 믿음이 알고 보니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나는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말씀대로 삽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입으로는 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살지 못하고 내 입을 통해서 외쳐지는 주여 주여 또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우리의 고백이 내 고백이 정말 진정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고백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야 이런 가증한 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짓된 그러한 고백인지를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모습만 이제 그럴싸하게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고 겉으로 그 사람이 아멘을 막 잘 외치는지 설교하면 설교 끝마다 아멘을 외치고 부흥회하면 막 계속해서 아멘 외치면서 막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한다고 해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그냥 우리의 겉으로 비춰지는 모습이나 우리가 겉으로 내뱉는 그런 말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나 그런 것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을 물론 해야죠. 믿음의 말을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로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말하자면 주여주여 하는 자죠. 주여주여 하면서 또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맨날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 고백한 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믿음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한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몸을 우리는 일컬어 시체라고 말하잖아요. 시체. 이 사람 죽었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이요? 믿음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 즉 시체와 같은 것, 이가 죽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하는 사람들도 입으로는 마치 믿음 있는 말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믿음의 말들을 자주 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을 이제 해야죠. 믿음의 말을 하는 것,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입으로 뱉었던 그 믿음의 말을 우리가 행동으로는 얼마나 옮기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주여 주여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즉,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그리고 그 고백한 것들을 실천하는 것에 이제 열중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강조하고 또 기도를 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행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이 일치되어서 언행일치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고 주여 주여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까?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지금 뭐라고? 제가 하나님의 일 많이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일 이 정도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나 좀 알아주십시오. 저 좀 칭찬해 주세요. 지금 하면서 달려온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쁜 나무도 주의 일을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게 나쁜 나무인지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나무도 좋은 나무인 것처럼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했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여기 내용상 보면 나쁜 나무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자기가 이야기를 하기를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은 우리가 선지자를 갖다가 이 사람 선지자 노릇하네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선지자는 그냥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이분 우리 선생님이야. 우리 선생님인 거예요. 이분 우리 목사님이야. 이렇게 하지.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목사 노릇하고 있는 사람이야. 또는 이 사람 우리한테 선생 노릇하는 분이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건 뭐냐면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건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냐면 이들은 말하자면 진짜 좋은 나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선지자인 양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으니 이 사람들이 성경을 말했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겠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를 좀 알아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진짜처럼 이제 행했는지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많이 행했다고 했어요. 우리 주변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속빈 강정과 같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진실된 모습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실컷 막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했는데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는 이러한 책망받는 자들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차라리 믿지 않는 인생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아닙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단호하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불법을 행한 자들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말뿐이었던 거예요. 나쁜 나무의 특징을 가지고 이랬던 거죠. 말은 그럴싸하게 하고 그 가면을 쓰고 착한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사실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고 믿음도 다 거짓 믿음이고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을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이러한 지금 책망을
주님께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그럴듯해 보이고 우리가 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우리의 이름이 좀 높아지고 어우 저분이 아주 대단한 분이야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일한다면 우리가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칭찬받고 내가 사람들한테 그럴싸한 일꾼으로 보이는 거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들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예수님께 이러한 불법을 행한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라고 이렇게 정말 책망받는 그러한 나쁜 나무, 나쁜 열매를 맺은 사람들, 그리고 거짓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간이 가고 해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진실해지고 더욱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몰두하면서 나의 일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또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주의 종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히 여기는 그러한 주의 종들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나는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는 일꾼들이 키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 주의 종들이 우리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종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며 또한 이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